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풍랑아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풍랑이 이렇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사실 풍랑은 해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파도, 바람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통 풍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겪게 되죠. 우리 가까이는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교회와 사이에서 무수한 풍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최근 이 국내 소식을 잠깐 나누고 이 풍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그 메시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풍랑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파도를 좀 알아보고자 해요. 첫 번째 파도는 중국 영구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회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6일 지난달 그 미 대중지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파공대 연구진 등이 지난 1월 4일 코로나19 연관 천상갑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GXP2V라고 명명한 이 바이러스는 인체와 가깝게 조작한 실험용 쥐 4마리를 주입했더니 모두가 다 8일 만에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들 쥐가 폐에, 뼈에, 눈과 기관, 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체중이 급속히 줄어들고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다가 죽기 전날 눈알이 하얗게 변했다고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2017년도 이 청산갑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GX2017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각한 것은 이 변이에 걸리면은 그동안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막아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약한 사람들은, 저항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없이 그냥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거의 사망이 된다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그 경고를 내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파도가 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서. 이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연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사람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칩을 심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도 찾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로 뭐를 사용하죠? 뭐 여러 가지 보안 인증 과정에서 우리가 지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지문을 사용하는데 지문을 딱 그 체크하면은 그게 보안 인증이 돼서 돈을 찾기도 하고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칩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뇌파를 다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칩에서 내 생각이 내가 사과를 먹고 싶어. 예를 들어 배를 먹고 싶어. 그때 뇌파를 이 칩에다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칩이 컴퓨터와 연결돼 가지고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뇌성마비 환자라든지 말을 못하는 이런 지체부자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든지 척수 손상 치료를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머스크는 인간 뇌와 컴퓨터를 결합해서 AI와 의학 분야의 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뇌의 정보를 읽고 뇌에다가 정보를 입히기도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모든 행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행동한다, 작동한다. 그래서 이 실험을 갖다가 원숭이와 돼지, 쥐를 통해서 계속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척수 손상 치료 환자, 또 인류 인공지능 결합 목표인 AI 공격에 또한 대비를 해서 이거를 시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인류는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뇌 속에 심어야 한다. 이 머스크가 말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면은 이 뇌에 심는 칩이 완전히 이제 실험을 거쳐서 완료될 예정이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로 많은 또 공격이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요. 일반인 정상인들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이제 특별한 지금 환자들 이 표현력이 없는 그런 환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지만은 결국은 전 인류를 향해서 지금 머스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파도가 있는데 미 인태 사령관 한반도 무력 충돌 위험, 공중 정찰 자산 미군 주둔 늘려요. 이런 제목으로 올려온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2월 1일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 태평양 사령관 인준 청문회 장소에 6.25 전쟁사를 상세히 다룬 책인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 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공화당 다니엘 설리번 의원이 세무엘 파파로 지명자에게 선물한다며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부대를 방문해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에 대한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외국에서 바라보는 눈은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평안하죠, 의외로. 근데 이 북한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외적인 정세라든지 이 사령관이 보는 눈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네 번째 파도는 미국 핵과학자회가 있거든요. 핵과학자회가 1월 23일 지구 종말의 시계의 초침을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75년이 넘는 종말시계의 역사 동안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 현재입니다. 이 지구 종말시계는 지난 2020년부터 100초 전으로다가 유지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90초로 10초가 당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기후변화와 AI의 무기와 핵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5번째 파도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 단일 정부 인수위가 출범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가 현재 세계 단일 정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저명한 정치가, 사학가, 은행가, 빌 게이츠, 소로스, 저널리스트 그리고 학자들, UN, 유럽 연합, WHO가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단일화폐를 위반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현금을 제거하는 대신 디지털 화폐를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봉쇄와 666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WHO를 중심으로 백신을 강제 보급하고 접종하지 않는 경우 CBDC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다. WHO는 다음에 올 질병 X를 가상의 병원체를 표시하고 1차 라운드보다 2차 라운드가 더 나쁠 것이라고 말하며 협의했다. WF의 보건 담당 게이츠는 7가지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빅브라더 감시, 뉴스 검열과 인터넷 통제, 개인의 금융거래 모니터링과 제한에 필요한 시스템을 기후변화 깃발 아래 집합시키고 있다.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7년 환란에 일어날 각종 재앙들을 기후변화로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저명한 국가 지도자와 부자들과 사업가들이 어쩐 일인지 포럼기구인 WEF에 복종하고 있다. WEF가 세계 단일 정부를 출범으로 위한 인수위원회처럼 활동 중이다. WEF는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세계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줄서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둘째 짐승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둘째 짐승은 666 매체 시스템과 짐승의 우상을 연계시킬 자이다. WEF 배후의 첫째 짐승은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휴거 직후 7년 언약을 맺기 위해 WEF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는 선거를 통하지 않으며 그를 추종하는 반역자들이 그를 추대할 것이다. 2024년 글로벌 리스트의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F 홈페이지에는 내걸은 다보스 2024 RAR 4가지 아젠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힘을 합쳐야 한다. 글로벌 협력 및 안보 주제에서 글로벌 허위 정보의 위험을 알리며 검열과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프로젝션, 즉 예측은 운명이 아니다.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 AI 혜택에 대한 공평한 분배, 양성평등 강화, 보건 및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도전과 해결책에 대한 의제를 만들어갈 것을 논의했다. 인간은 더 나은 도구를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특히 AI는 이번 다보스에서 뜨거운 주제였고 CBDC도 그들이 주장하는 의제 중 하나다. 네 번째, 시급함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우리의 과제들을 긴급하게 배포하고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후위기는 보건위기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결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앞서간 나라는 중국이고 한국도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사실 중국은 지금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 간 결제에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2024년도 4분기에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5가지 폭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파도가 주는 메시지가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머리에 칩을 받고, 아까 나왔잖아요. 머스크가 똑같은 역사가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풍랑과 광풍이 있습니다. 광풍은 돌풍을 포함한 바람으로 미친 듯한 불확실한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가지 사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914년도 4월 15일에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1914년 4월 15일. 네. 그 사건이 뭐냐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바로 1914년 4월 15일.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했는데 2224명 중에 1500명이 죽고 700여 명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사인은 있었다고 그래요. 6번이나 그 배가 프랑스 아일랜드를 거쳐서 뉴욕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이 사인을 6번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가다 보면 빙산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이런 사인을 6번이나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간 거죠.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 속도가 22노트, 그러니까 약 45km 정도 시속 달리고 있었는데 속도만 줄였어도 이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오가거든요. 후일담에 보면. 어쨌든 그 정해진 속도로 앞에 위험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우리 100년 후에 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저희 우리나라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정확히 100년 후에 2014년 하루 차인데 4월 15일 날 인천에 출발한 세월호 사건입니다. 하여튼 그 하루 차이지만은 1914년 4월 15일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고 2014년 100년 후에 4월 15일 날 세월호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4월 16일 날 침몰했는데, 아이러니컬에도 100년 만에 이런 또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탑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단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죠. 수학여행 중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만 예측했더라면 배에 안 탔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 배 타는 순간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항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광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함께 동성회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배를 탔는데 어떻게 광풍이 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시련들이 나한테 왜 오는가? 예수님은 강을 건너가자고 했는데 왜 함께 건너가자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말씀에서 저 편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편은 바로 거라사에 있는 광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데가볼리에 있는 그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이 배에 탔던 것입니다. 이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컨트롤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곤히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시기는 죽기 직전 고비에서 깨우게 됩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광풍을 허용하신 이유는 아마 광풍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시기가 중요한데 기도는 풍랑을 만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평안할 때 더욱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응답받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 열방, 교회, 이웃,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보면은 선생님, 그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은 근심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생애 중에서 초기 40년의 왕궁 생활을 벌이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모세 인생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평범한 생활이 아니요, 세상적인 평안함이 아니요,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던 양치기 우리의 생활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 후반전을 살아온 40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매하고 고집스럽고 어제 얘기한 것을 오늘 잊어버리는 우둔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도 인생 후반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즐겁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고 항해하다 광풍을 만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과 지진, 기아,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로 험한 파도를 물리칩시다.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며 복음 통일과 평화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세상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감사하며 이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깨우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광풍을 만나기 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을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섭게 몰아치는 이 땅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풍랑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쳐주시고 잠재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면서 선생님 드리는 시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려?